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지민 우리 형제는 7월 달에 이렇게 이제 군대 입대하였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번 찬양을 이렇게 했는데 가사도 은혜롭고 참 옛날에 열심히 불렀던 그 실력이 어디로 다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요사이는 좀 안 하고 있는데 다음에 또 군대 가기 전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충호 부부가 또 이렇게 와서 새로운 분이 오시면 너무 힘이 되고 또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했다가 같이 예배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주간에도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다음 주에 전할까 이렇게 늘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좋은 관계를 아름답게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더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아가느냐. 그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행하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관계성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네 가지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우리는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거짓말하고 참된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한두 번이지 오래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잖아. 저 사람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이 신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가지고 속고 그러는 것인 것 같아도 결국에는 남이 아니고 자기를 속이는 거다. 언젠가는 자기가 신뢰를 못 받으면 결국에는 자기가 고통스럽다. 아내 남편을 우리는 봅니다. 남편을 속여보세요. 그 아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언젠가는 그 고통과 눈물이 누구에게 있냐?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대설교 같은 크리스토님이 말하기를 자기가 눈을 이렇게 어떤 길을 가다가 독사를 봤어요. 또 나뭇잎으로 이렇게 웅덩이가 가려져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발한테 조심하라고 피하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한다 이거야. 자동적으로 하죠. 근데 그걸 어떤 면에서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보면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게 아니고 자신을 속이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 모든 지체가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는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분이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짓말을 하나 그걸 변호하고 변명하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20번을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 참된 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남을 속이는 우리가 되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화를 내는데 이게 분노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불은 내어도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죄는 짓지 말고 또 분을 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사람은 분내면요 사람의 관계는 다 깨지는 거예요. 금방 좋았다더라도 그 분내면 그 사람을 싫어하고 떠나게 되고 일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을 잘 하려고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일이 뭐냐면 이게 분노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그 좋은 일도 못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일이 점점 악화시킬 뿐입니다. 내가 분노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던가요? 아무리 좋은 말하고 내용이 좋고 사랑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어떤 면에서 상처가 돼요. 분노하게 되면. 여러분, 쉬운 예로 개한테 야, 너 미워, 너 안 좋아, 너 싫단 말이야. 좋게 웃으면서 말하면 꼬리를 흔들고 막 몰라들으니까. 근데 너 사랑해, 너 좋아, 최고로 좋아, 너 없이는 못 살아. 쾅 물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말, 사랑하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정,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 어떻게 조용히 하느냐, 부드럽냐, 눈초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정이 우리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의를 하면 많이 하면 회의가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반대도 있고 다른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의견을 낼 뿐인데 회의를 그럼 뭐 들어요? 다른 의견도 우리가 듣고 종합하기 위해서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내 의견에 반대했지? 너는 내 사람 아니야. 너는 나를 싫어해. 너는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대 의견을 하면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한다고 의논한다가 다 일을 그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을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분을 내면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언성이 높아지면 판단력, 어떤 면에서 우리는 좋은 어떤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을 높이면, 언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분은 더욱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좀 참아라, 울지 마라 하면 자기 서름이 폭발쳐가지고 더 크게 울어. 그러니까 내비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내면 사람한테 좀 언성을 높여라, 좀 낮춰라,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면 더 큰 소리.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피해주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동작 그만이야. 무슨 좋은 말을 해도 안 듣고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해라도 안 듣고 그 말이 안 들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을 통해서 어떤 행동은 죄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 이 말은 분 내면 죄 짓는다는 거야. 욕설을 하죠. 폭력적인 말이 나오죠. 폭력을 행하죠. 그 다음에 어떤 도구가 있으면 내 던지죠. 도구가 있으면 사람들을 때리죠. 이게 살인까지 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조금만 참았으면 될 건데, 몇 시간 후면 조금만 내가 그때 참았으면 되는데 왜 이게 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했을까?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리 분한 일이 있어도 화가 없어야 되겠지만 혹 있더라도 죄는 짓는 데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죄를 지키기가 쉽다. 분할 때.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그 다음 날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날 얼른 화해하라요. 얼른 그냥 풀어버리라요. 얼른 잘못했다고 해야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오래 가면 각방서대 부부도. 그리고 어디 보면 친정으로 가버려. 이제 증오한 마음이 생겨. 이게 오래 가면 이게 점점 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른 청산하라. 얼른 화해하라. 얼른 어떻게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오래 품고 있어서 도움이 되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밥 먹는 거 식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세 번째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탄다는 그때는 너는 까부숴야 돼. 너는 이겨야 돼. 이번에 버릇을 고쳐야지. 한번 이번 버릇을 잡아야 돼. 마음속에서 계속 이런 말이 울분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거야. 남자가 칼을 뺐으면 말이야 호박이라 잘라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때려라, 때려 부셔라, 막 이런 안 좋은 생각이 나서 마귀의 노예가 되고 싶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존심 문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자존심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하면 판단력도 잃고 이성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큰 싸움이 되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주위에서 보잖아. 아니, 운전하다가 조그마한 거 난폭훈련 좀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얼마나 큰 문제 같아요. 무슨 어떤 면에서 법무부 차관 되는 분이 그 폭력 하나 조금 해가지고 그 낙마하고 진짜 부끄러움이 되고 이런 일은 다반사잖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 폭력, 언어 폭력이 됐던 우리는 이 여러 가지로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헬라의 철인 타레스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았어요. 그게 자기를 아는 것이고 자기를 다스리는 거대, 이기는 거대. 가장 쉬운 것이 뭐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남의 말에 저랬으면 좋겠다, 남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 해박하게 다 답변을 해주는데 정작 자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내 교만도 이기고 혈기도 이기고 내 이기주의도 다스리고 이겨야 된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는 분내면 다 모든 일이 다 관계도 끊어지고 일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분을 내어서는 안 되지만 분을 낼 때도 그때 조심해야 돼. 죄 짓는다 이거야. 죄는 짓지 말고 그 다음에 빨리 그 일을 분내는 것을 청산해버리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그냥 사과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로 틈을 주지 말아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게 다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 쉽게 벌면 다 부자가 되지, 다 크게 성공하지.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러면 돈에 대한 애착심이 생기고 돈을 가서 벌다 보면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게으른 사람은 가서 개미에게 배워라 그랬어요. 가난한 것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게으른 것은 죄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맡겼는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냥 가져왔어. 묻어두고. 2달란트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장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이 장사. 본전 다시면 까먹잖아.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많이 노력해야 이익이 생기는데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배나 더 남겼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좋은 말씀은 저는 잃어버리지 않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계속 일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밤에 일합니까? 낮에? 물론 밤에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해석이 뭐냐면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는 밤이지 않냐.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은 낮에 일하는지, 그러니까 기회 주었을 때, 젊었을 때, 돈 벌 수 있는 때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돈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나중에 이제 80살에 되어서 돈 벌려고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지. 우리는 낮에 일해야 된다. 밤은 쉬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자고 나야 그 다음날 에너지가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밤도 일하고 잠 못 자고 낮에도 일하면 이건 우리는 아웃되는 거예요. 우리는 번아웃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오늘 보면 남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제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빅털 유고의 작품 네미제라블이라 보면 짱발장이 도둑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화랑방탕하고 그랬죠. 네, 그거 불의한 거 잘못한 거 회개했어. 청산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살았냐? 파리 시장이 돼가지고 그가 좋은 일, 선한 일, 구제하는 일, 어려운 사람 돕는 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전반전은 이렇게 살았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을 때, 예수 잘 못 읽을 때. 그러나 후반전은 이제는 정말 짱발정이 변화돼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남을 구제하고 돕는 삶을 살았어요. 자, 우리 인생도 그러면 좋겠어요. 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구제하고 남에게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도록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걸 많이 생각하면서 내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겸손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빌레몬서를 이 짧은 성경 한 장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에게 말하자면 주인에게 도둑질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방탕하게 먹어야지 어디 써야 되지 노마에 가가지고 다 돈 잃어버려가지고 붙잡혔어. 바울을 만났거든요. 바울을 만나니까 이 친구가 완전히 회심하고 변화되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무익한 오네시모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익한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저 사람은 강도와 같은 사람, 도둑놈 같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못된 짓만 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오네시모가 됐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물론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을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 빌레몬의 종이 다시 들어가가지고 정말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남을 험담하는 일, 중상모략하는 일, 남들에게 어떻게 보면 비방하는 말, 가십이죠. 이런 좋지 않는 말을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이로. 은혜가 뭐겠어요? 기뻐하고 유쾌하고 그 말 들으면 너무 상쾌하고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일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 언어를 하나님 주신 특별한 진짜 축복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어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너무 많아. 가족, 특별히 부모, 자녀가, 남편, 아내, 형제들, 친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눈물을 냈어요? 가슴 아파해 봤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러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상처되는 말을 안 해야겠다. 그럴 깨달음과 교훈을 주잖아. 근데 상처를 조그마한 것도 크게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내가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지 남에게 상처 주은 것은 더 많이 주은 것은 기억 못해요. 안 하는 거야. 우리는 남에게 상처받은 말이 생각나거든. 나도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오늘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오늘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탈무드에 보면 어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보는 것을 말하고 어리석은 둔한 사람은 남에게 듣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남에게 듣는 것 말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 그 사람을 잘못 평가할 때가 많아. 그 직접 내가 보고 체험한 것도 우리는 잘못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남에게 보는 것을 보고 자기가 직접 본 것을 말합니까? 남에게 들은 말을 말합니까?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습니다. 이 어떤 면에 낚시. 인간도 입 때문에 걸려들기 때문에 인간의 대부분의 불행은 이 말 때문에 생기게 된다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이 입 때문에 망한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쌓아놓은 업적을 입 하나 말 잘못 놀려가지고 그야말로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언론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한번 조용하게 어떤 이야기를 제안했어요. 이분은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은 그냥 다 웃음으로 넘겨. 야, 그 말이 얼마나 나는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죽는 것, 사는 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뭔 그렇게 예민해가지고 신경 쓰고 난리 법석을 터냐 이거지. 그분이 참 그렇게 하고 사는데 어느 날 내가 은퇴하는 것을 미리 말하거든. 형님, 절대로 미리 은퇴한 말 하지 마세요. 그때 가서 하고. 만약 그 약속 못 지키면 어떡하려고? 그들 알았네. 그동안 안 하더라. 그동안 노회장도 하고 70세까지 잘 해가 우리 교회 잘 나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뱉어놓으면 실수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인가 참말인가, 두 번째는 이 말이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세 번째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를 하나 생각해야 돼. 사실이 아닌 말도 있고 내가 그걸 확인하지 않아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게 필요한 말이냐, 사실이더라도 유익하지 않는,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할 말은 안 해야 되지. 야고보는 이게 우리가 말이 혀가 불이라고 했어요. 불난지 보세요. 얼마나 그 조그마한 담뱃불 하나로 인해서 온통 그 산이 다 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를 입고, 호텔이나 어디도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결국에는 수많은 인명이 정말 살상되는, 죽는 그런 사고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야고보서는 잘 비유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불과 같다. 그래서 낮에도 불조심, 여제도 어쨌든 밤에도 불조심, 그런데 자나깨나 불조심인데 말 조심. 자나깨나 낮에도 누가 들어?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든다는 말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건 뭐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온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늘 말에 실수가 있는데 실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더 생각하면서 말해야 된다.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말하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귀가 2개야. 잘 들어라 이거야. 더 많이 듣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 말하기는 입이 하나니까 한 번 말하고. 그러면 실수하지 않잖아. 우리 말에 참 좋은 말이 있는데 우리는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한번 저기 우리 화면에 보고, 누가 쓴 작가 미상이지만 너무 귀한 말을 했어요. 시작. 또 넘겨야지. 네. 아멘. 성령 받고 방언을 하게 됐어요. 새로운 말이 달라졌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는 말이 달라져야 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잘 해야 돼요. 미국 사람은 땡큐, 땡큐.
익숙해짐이 미안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얼마나 좋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허물 많고 약하고 둔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저 천국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셨다 이거야. 도장 찍었다 이거야. 천국 가는 거 우리는 너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축복이죠.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주님이 진리의 영인데 진실하지 못한 예 거짓말이나 도둑질하면 내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성령이 내게 근심을 준다고요. 아니 남에게 아름다운 말 한뒤 더러운 말 해가지고 서로 불화하고 성내고 그래 보세요. 내 마음이 편안해요? 탄식하면서 성령이 근심하면서 기도한다. 대신에 성령이 기도하신다. 우리의 잘못을 근심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소멸하거나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하게 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가 복종하며 하나님 노래하며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지면 성령이 근심하여 우리를 탄식하면서 어떻게 저러냐 기도한다는 거야. 대신에 성령이 31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탈무드에 보면 모든 사람은 허락받은 모든 즐거움 가운데 자신이 즐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조건도 환경도 주었다. 왜 근데 울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사냐 이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웃으며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감사하지 못한 것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거야.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잘 못 사니까 우리가 불행합니까? 아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불행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복의 조건을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독 해방 무슨 뭐 분냄 떠드는 거 이러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해. 가정이 여기 보면 이래 가지고 교회가 가정이 행복하게 악하죠, 노하죠, 분내죠, 떠들죠, 해방하죠. 이런 거 다 우리에게 행복하게 못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친절하게 하고 서로 친절하게 서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가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누구한테 전화한 것을 보면 안 돼요. 엄마가 사모님이 아빠가 또 전화했구만. 얘 전화했어? 빨리 안 들어와? 이렇게 교인이 오면은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전화를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가장 친절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친절. 아내한테 남편한테 우리가 친절한 다른 사람한테는 어서 오십시오 친절을 너무 하는데 가족한테는 우리가 친절하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자기 남편에게 전화 오면 거기다 임금님이라고 딱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임금님.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전화 오면 얼마나 공손하게 받아야 돼. 여러분도 남편을 임금님이라고 한번 써놔봐요. 그러면 잘 전화를 받을 거야. 그리고 나는 뭐라고 해놨냐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 그렇게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해놨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전화하는 거야. 여러분 남편이 말이야 퇴근해가지고 밥을 잘 먹고도 감사하고 하지도 않는데 퉁명스럽게 뭐 말 안 하는데 이제 회사에서 미스김이 이제 전화한 거야. 뭐라고요? 부장님 온갖 애교스럽게 친절하게 잘하더라. 완전히 자기 아내가 그냥 열받아 버렸어. 시험 들어 버렸어.
자기는 밥을 그렇게 해주고 아내한테는 말 한마디 고맙다 잘 먹었단 말 안 하고는 회사에 미스킴이 전화 오니까 막 친절하게 말하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말이야. 예?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더 친절해야 되느냐. 친절하면 좋잖아. 저는 일본 안 가봤지만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하다고 그래요. 말 한마디 잘하면 친절하고 우리 모두가 다 친절한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랬어요. 죄인에 대해서 죄인은 미워하지만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마음이야. 세상은 죄인이라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저는 감옥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의 잣대로 보면은 우리 모두도 다 흠없는 사람이 없어.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에 대해서 그 사람 마음을 사정을 깊이 이해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돌봐주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이해해주는 껴안는 마음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신창원이라고는 유명한 한 살인 한 사람인가요? 있는데 아버지는 엄마는 얼마나 그 아들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우는지 몰라. 세상 사람 다 욕하고 나쁜 살인마이라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미워하지만 그것에 묶여 고통받는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항상 주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 사회가 돼가지고 그렇게 또 불만 많고 어떤 면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미워하는 마음이 증오하는 마음이 많아지고 있는 오늘 시대에 우리는 불쌍히 긍휼히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마음이요. 서로 용서하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한 같이. 그래서 보면 1만 달란트는 3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줬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변제해 줬어. 100데나리온 큰 어떤 면에서 오늘날만 한 1,500만 원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노동자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니까 안 나오자 안 갚은다고 해가지고 죽살나게 때리고 경찰서에 고발했어. 이게 되냐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용서, 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형제의 조그마한 잘못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형제를 용서를 몇 번까지 합니까? 그래도 한 3번은 많이 한 걸로 생각하니까 3번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자기가 잘못을 고백하면, 회개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가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서로 좋지 않는 관계, 미움의 관계를 풀지 못하고 사는 거야. 나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남의 잘못도 이해하고 덮어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우리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성자 중에 성자의 우리 한국교회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 있다는 것이 기독교에 얼마나 세계적인 정말 자랑이 되는지. 1902년도에 이분이 태어나서 48세 살다가 1950년대 그러니까 세상을 떠났죠. 순교했죠. 이분이 여수 애양원교회 그 나환자청원에 37살 젊은 나이에 왔어요. 근데 이그러지고 보기도 흉하고 눈도 없고 손도 없는 이분들을 얼마나 먹고 또 그 상처 고름을 입으로 빨고 이렇게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었어요. 1940년도에 일본의 지하에서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 6년 동안 옥고를 치렀어요. 그때 감옥에 가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처절한 진짜 그 고초를 당하면서도
참 그렇게 감옥살을 했어요. 해방이 되어서 다시 양교에 왔습니다. 그러나 1948년도에 여수 반란 사건, 그 역사적인 조명을 지금 제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 공산주의 빠치산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동신동인이 예수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 고등학교 다니는 서로가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형제들이 나는 살리고 우리 형님은 살려주시고 형은 또 동생을. 그러다가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총살해가지고 이게 죽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계엄 사령관에 가가지고 그 사람도 또 안재선 사형 받을 것 같으니까 체포되었어요. 그래서 내 양아들로 삼겠다, 놓아주라. 그래가지고 그를 나중에 양아들로 사가지고 목사가 되었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심장이 그 아들을 너도 아프어 정말 안 할 그 두 아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양아들을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잠 못 자고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래도 어떻게 그러면서 이 아들을 정말 이렇게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던 손 목사님은 온수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면서 그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고백했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10가지 감사. 시작. 그다음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하는 언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가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순천에 좀 살았거든요. 근데 순천에 가서 살고 싶을 정도로 농산물도 너무나 조용한 도시고 기후도 너무 좋아요. 36%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있는 게 순천이에요. 익산하고 전라북도 가장 도시에 강주는 몇 프로인지 아세요? 20%가 안 돼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것 같죠. 그러니까 순천이 왜 그렇게 됐냐? 물론 매산학교도 있고 그러지만 이분의 그 영향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또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허물과 죄악 많은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세상 안의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손 올려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요.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들, 죄악 많은 우리들, 아버지 참된 것을 말하고 주여 분노하고 때때로 하나님 도둑질하고 우리가 하나님 더러운 말, 악한 말, 하나님 잘못된 것 참 많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근심치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서로 친절히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가 아버지의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난날에 잘못된 거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말 했던 모든 것들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전양한 목사님은 참으로 자기 아들 두 아들이나 죽였는데 원수와 같은 그를 양아들로 삼으며 감사하며 사랑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사랑의 심장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00 지난주 이번 주는 400 몇 장이죠?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고 하늘 은혜와 평화를 맛보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경배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기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은혜를 내려주시되 병든 자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도 용서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시고 싸매 주시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신 아버지, 소망 되신 주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 안에서 전진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서 주 앞에 합당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주님 믿음에서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영혼도 육신도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 보혈로 모든 것 용서하시고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더욱 주님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깨어서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 더 잘하도록 아버지 늘 기도하며 깨어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되고 은혜되고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참 좋은 나라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께 마음 드립니다. 희생과 땀 드립니다. 하늘에 것으로 갚아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아버지, 만배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있어야 될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감사했으니 더 감사하는 일이 있게 하시고 11조를 드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하시는 일에 책임져 주셔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 일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우리 백정래 집사님. 야, 우리 참 감사합니다. 오질에 또 전도도 이렇게 오신 것 같다. 세 가족인데. 박충호 우리 박심진 우리 전에 청년이었는데 결혼해서 우리 문정화 권사님 자녀입니다. 외아들인데 자 일어나세요. 우리 사랑의 환영가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전도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기쁘고 일부에도 한 분 등록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 잘 되겠다 그런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도 가족들 이웃들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좀 어렵지만 이렇게 오시고 우리 김은석 집사님도 부부가 오시고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믿음 생활 새 출발하려고 너무 이렇게 잘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충호 형제도 사랑하고 어머니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져서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종식 선교사님은 베트남에서 형제와 같이 지내는데 이렇게 와서 축도 다음에 옷을 잘 입고 오시면 그때 다음에 축도하고 김은총 목사 축도하겠습니다. 요 두 줄은 오늘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있으면 거리두기 오고 요새 또 좀 그런데 강주에 서너 명밖에 오늘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요 두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언제나 그냥 무료로 할 건데 오늘 차를 마시고 다음 주는 요절 하고요. 어르신들이 이쪽에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하시고 오늘만큼은 그냥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이런 분들을 친구들이나 이렇게 초대해서 우리 교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고 구경시키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아주 어떤 분은 그냥 공짜로는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받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카페 생겼으니까 당분간은 무료로 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이제 받는 것은 좀 생각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만큼은 다음 주까지만이라도 무료로 그냥 드리고 싶으니까 꼭 차를 드시고 같이 가족들끼리 이웃끼리 이렇게 좀 대화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또 기쁨으로 맞이하는 다음 주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 찬양하고 우리 김은총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1층 레스토랑 카페는 지금 저희 청년의 저희가 교회가 임대를 줄 상황이고 저희 교회 명의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임대 수익을 저희 교회가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 건물에 같이 있지만, 그래서 아마 저도 몰랐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 사업주인 우리 청년의 동의가 없을 것 같고, 아마 오늘 드시는 차는 김재영 목사님 사비로 지출을 하시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무상으로 차를 제공했던 큰일 나거든요. 예,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저도 지금 마스크 벗는 것이 요 앞에 지금 요 아크릴판이 있으니까 제가 이 보건 수칙 안에서 지금 하는 것이지, 교회가 무상으로 식사나 차를 지금 제공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일은 저희 교회에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교회 1층에 개인이 임대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 여러분이 차를 드시는 것은 제가 막을 수는 없는데, 그 차값은 오늘 김정우 목사님 기분이 좋으셔서 내신다고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 치유하심이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뜻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인 세상의 모든 권속들 그 심령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